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아비가 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아비가 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지구촌 생명교회의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영적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일 수 있습니다. 아들뻘 밖에 되지 않는 우리 젊은 목사, 우재영 목사가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 가능할까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위아래가 분명하시며 규칙과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고 만드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에게 월권했던 누나와 형, 그들에게 재앙에 내렸던 것을 우리는 모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체계적이라고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체계적이고 위아래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그것을 월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것을 죄로 규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죠. 목사만 혹은 선교사만 혹은 장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많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선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저의 언어, 여러분들 제 설교를 잘 들어보셨지만 저는 언어가 굉장히 약하고 말을 잘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외부적인 능력을 봐서도 그렇게 특출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전 새생명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부담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발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면서도 그렇고 그 부르심에 그 사랑에 응하는 저, 지금 전 새생명교회를 바라보는 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세상 앞에서 더 잘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의 비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 아비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도가 아니라 교회여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이 말씀은 우리가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바울 목사님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를 회상하면서 쓴 것이라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에서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네, 당연히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이 좋은 소식을 전했던 바울 목사님과 그들의 팀이겠죠.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자신의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서 짜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원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바울 목사님의 그 선교 팀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전도자였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모두는 바로 아버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여 교회에 모시고 온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처음에는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품어 태어난 영적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잉태하여서 그리고 출산하고 그들을 뭐합니까? 양육해요. 장성하게까지 우리는 그들을 케어하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지. 부부가 결혼하면 이상하죠. 커플이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그 부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이 생기죠? 아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롭고 우리가 아이를 낳아본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정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랑하는 부부 안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비이죠.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태에 품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태신자처럼 다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그 죄에서 우리를 다시 죽음에 이르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침례라고 읽고 있는데요. 왜 침례를 우리가 중요시합니까? 왜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합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죠?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태에 품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침례를 받죠.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그렇죠? 우리도 그 신비한 생명을 육신적인 자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숙한 영적인 성인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도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요,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불립니까? 신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신부로서 깨끗하게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다가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신혼의 삶입니다. 영원히 신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우리 크리스찬 신부들은 신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잉태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결실이 뭐라고요?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원어에 보면은 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다란 말인데요. 알다란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깊이 들어가면 남자가 여자를 깊이 경험하는 것,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은 그냥 서로가 대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되어서 그들이 함께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자녀를 다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교회에 모셔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출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저자는 누구죠? 바울 목사님이죠. 성령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요. 이 비밀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 목사님도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잉태하여서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그곳에 세워 그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아비들을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울 목사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적용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자녀로 품었습니다. 영적 자녀로 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자녀로 품어 잉태해야 합니다. 저만 영적인 아비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영적 아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도자의 책입니다. 당연하죠. 신약성경 전체는 어떤 책입니까?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분의 아이를 잉태하는지에 대한 책이에요. 영적인 무슨 책이에요? 사무엘과 전공서적 같은 그런 책이죠. 매일 예수님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영적으로 잉태하고 출산하고 성장시키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잉태하는 일, 출산하는 일, 그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영적 아비들이 생산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바울 목사님은 결혼을 안 하셨지만 정말 많은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자녀 삼은 사람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복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은 스승,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만요, 정말 아버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아버지,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할 수 있다면 그분이 잠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한번 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 주신다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쳐봅시다. 예수님, 저희에게, 저희 교회에게 혹은 나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일 한 가지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로 사용받은 우리 바울 목사님이 살아 돌아와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방문하셔서 너희들이 이것 하나는 꼭 목숨 걸고 해라 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이걸 꼭 해라. 그래야 천국에 상급이 있다. 네가 그래야 천국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야 네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뭘까요? 아마 한 문장으로 예수님께서는 바울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전도해라. 목숨 걸고 전도해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너희 전도해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엄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녀들을 보면 어떠십니까? 너무 예쁘죠?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저희 교회 아이들은 정말 어리잖아요. 이제 뭐 2살, 3살, 4살, 5살 이런 아이들이 저희는 많은데, 이 아이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만 해도 얼마나 정말 흡족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아유 귀여워. 그냥 당연한 우리의 그 리액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20대, 우리 정 집사님 같은 20대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사랑스럽습니다. 안아주고 싶고요. 엉덩이 두드려주고 싶고요. 30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40대 어떻습니까? 응? 저도 40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만 집에 한 번씩 소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40대 아들인데 그렇게 예쁘신지 보면 그냥 웃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환하게 웃습니다. 저희 어머니 한번 베트남에 방문하시게 될 텐데요. 미소가 정말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갖고 계신 우리 어머니신데 정말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몸도 힘드시고 몸도 아프신 데도 있고 본인도 힘드시고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굴이 활짝 피십니다. 희생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감히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천국 가실 때까지 그렇게 아마 사실 겁니다. 분명히요. 임종 직전에도 저 보시면서 재영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어머니. 여러분들 어머니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희생은요 생명까지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희생이었거든요. 여러분도 부모이시죠? 그러면 이제 영적 부모의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육적으로 철이 들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왜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웠는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내가 그때 했던 말들이 얼마나 죄송한 말들이었는지, 내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철없던 말들이었는지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제 철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죽기까지 자기 몸을 주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도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잉태하고 출산하시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 바로 당신이 오늘 말씀드리는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시작하세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처음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내 친구들, 지인들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품어보시는 겁니다. 잉태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다는 말씀에 자녀는요, 미숙한 상태의 자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요. 아직 미숙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훈육할 때 혹은 자녀를 기를 때 뭐가 필요할까요? 칭찬만 계속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까요? 아주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자라나게 될까요? 아주 성숙하게 그렇게 잘 자라나게 될까요? 칭찬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넌 그래, 너는 그렇게 실수해도 괜찮아, 그래 괜찮아, 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만 얘기하면 아이가 잘 자랄까요? 두 번째, 징계만 계속하면 그 애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똑바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너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니? 둘 중에 뭐가 필요한가요? 둘 다 틀렸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미숙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하나만 편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 악이 되겠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영상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버스에서 어떤 10대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되지 않는 여자 친구가 막 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뭐라 안 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욕을 그 할머니에게 계속합니다. 이런 영상도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칭찬만 해줘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만 어떻게 됩니까? 지존파 같은 그런 사람, 정말 사회 악이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뭘 하라고 했죠? 권면하고요, 위로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적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요, 여러분과 대화할 때, 여러분과 교제할 때, 여러분과 차 한잔할 때요, 여러분한테 굉장한 좋은 말만, 여러분 정말 집사님, 정말 성도님 그렇게 좋은 분이시군요. 이런 장점이 있으시네요. 정말 좋은 부모시네요. 이렇게 칭찬만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계속 사랑의 메시지, 좋은 메시지,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만 칭찬만 하는 메시지만 선포된다고, 사랑의 메시지만 선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 지금 전세생명교회는 영적으로 추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 성경 읽으셔야죠. 전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 키우면 아이들 천국 가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나가다가는 생명력을 잃고 버림받게 됩니다. 새롭게 일어납시다. 주를 위해 일합시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인내도 하고 충성도 하고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 겁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까? 이 나이 어린 목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든 말든 나는 교회 인원만 많아지면 되지, 교회 헌금만 많이 받아서 나 사례비만 잘 받아서 내 삶만 윤택하게, 그리고 내 통장에 적금만 잘 차박따박 노후만 잘 준비하면 되지 라는 생각에 목회자는 진짜 목회자가 아니고 진짜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과 다른 자녀에게 하는 것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많은 저희 지인들이 있습니다. 철수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금자도 있고 숙자도 있고 많은데요. 그 친구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자녀를 보면 저는 큰 이렇게 사고가 벌어지거나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 친구들한테 크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하죠. 좋은 말은 하죠.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벌하거나 매를 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아이들이 아니니까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지 다른 아이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의적으로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선의를 행하긴 하지만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그 자녀들에게 내 자식처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희 가족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워터파크에 한번 갔었는데 주변에 아이들 키즈풀이라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 아이들이었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 우리 엘림이 우주보다 더 어린 아이들부터 큰 아이들까지 성인들까지 같이 모여서 다 수영하고 노는 가운데 막 소리도 지르고 너무 행복하게 노는 가운데
저는 누구만 보였게요? 우주와 엘림이만 보였습니다. 우주와 엘림이만 보였어요. 주변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우주와 엘림이밖에 안 보였어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안 보이면 빨리 찾는 거예요. 어디 있지? 엘림이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안아주죠. 그리고 놀아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누구만 생각나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우주와 엘림이의 얼굴과 그 사건들만 기억이 납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큰 일이 생겨서 물에 빠지면 도와주겠죠. 하지만 그 이외의 일들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적용입니다. 우리가 품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품은 우리의 아이들, 자기 자녀라고 얘기하는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영적인 아버지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우리의 직무를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라는 거지.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수줍음이 너무 많아서 아마 우리 교회 통틀어 아마 호치민 통틀어 저만큼 수줍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웃고 계신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근데 언제 얘기냐면 제가 10대 때 얘기예요. 아마 20대 초반까지도 저는 사람과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 아이였고, 그리고 저는 집에서 혼자 무엇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10대 때는 거의 집에서 그림만 그리는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간증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쑥스러웠던 친구.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거는 나는 전도하기는 글렀어. 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훈련을 받아서 혹은 유창한 말을 통해서 또는 문구를 암기해서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냐면 기도로부터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헌신, 충성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준비된 멘트나 그것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화술이나 처세술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고 그들을 선택하셔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말을 그들에게 관찰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과도 얘기해보면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우주랑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옳대. 아니 아빠 그거 아니야.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봐봐. 아빠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아니 우주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맞는 거야. 아니 아빠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내 말 들어봐 라고 얘기하죠. 아이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아이들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굽신거려서는 안 됩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처럼 때로는 인내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너희들이 사는 삶, 그들이 사는 삶, 그들은 때로는 나이가 훨씬 더 나보다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목사님을 사용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래 아버지, 어머니들은 최선을 다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그렇게 다뤘고 그들을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권면도 되고 경계도 되고 위로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이 됩니까? Based on love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요. 내가 정말 당신을 누나처럼, 내가 정말 부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전달됐을 때에 그들이 그래,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보지. 저런 친구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거 보면 저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성경 당연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준비가 안 되면요, 다 들통납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화내고 내 이익만 취하고 맨날 이기적으로 사람들 관계에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한다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계한다고요? 권면한다고요? 절대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와,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삶은 정말 엉망인데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다고 나는 믿지 못하겠는데 삶이나 잘 살지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격은요,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격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면 뭘 표현해요? 뭘로 얘기해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거룩하게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그래, 크리스찬들은 좀 다르긴 다르지. 정말 저 사람은 좀 달라. 확실히 달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앞에 반응할 줄 믿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에 나의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 인격적인 연약함이 드러나서 복음에 방해되지는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인격은 기본입니다. 저번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도덕, 윤리, 우리가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고난 중에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과거에 사역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사역했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행한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의의 뜻, 오늘 말씀은 전도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무조건 이유 없이 영혼을 살리는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어미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전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영혼을 품는 것, 야 너나 잘 살아. 찌르죠. 양심에 가책을 줍니다. 야 네가 네 인생이나 잘 살지. 너 이런 죄를 지은 거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 너 솔직히 네 안에 실패감 있잖아. 응? 너 그렇게 너 뒤에서 혼자 죄 졌잖아. 응? 너 그렇게 안 좋은 것들 했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욕했잖아. 너 그렇게 속였잖아.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전도하는 교회 너무 싫어. 최악이야. 없어져야 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사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의 삶? 최악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내 자녀만 잘 키우고 우리 부부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하지 않고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저 천국 내세 때를 준비하는, 우리 천국의 때를 준비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데 그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우리, 이 소망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서 죽으신 우리 이웃, 그 김민철 씨를 위해서 우리도 그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그들을 잉태하여 예수님의 영접시킴으로 출산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그들을 도와가며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성하며 철저하게 사단이 싫어하는 일, 이 영적 아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아비의 삶을 살면요, 박해가 와요. 자, 이 말씀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영적 아비의 삶을 살면요, 박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나를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나를 뭐 살림을 못하느니, 요즘에는 뭐 아이들 케어를 안 하느니, 너 그렇게 맨날 교회만 가냐고 뭐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박해를 해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친한 친구들, 내 지인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만나기만 예수 얘기만 하냐고, 그러면 만나지 말자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사단이 내 마음속에 때로는 내 육신에 질병을 갖다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박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아비가 돼야 됩니다. 영적 아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 아비가 우리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전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구촌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